레위기서 22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게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26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수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이 없는 것이냐라는 몇 가지 내용들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론의 제사장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섬겨주는 제사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결해야 하니까, 그리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의 죄만이 아닌 죄와 특별하게 연결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에 의해서 뭔가 몸이라든가 의복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순결하고 깨끗한 곳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 정성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세, 이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섬기러 갔을 때, 내가 누군가를 섬겨주러 갔을 때, 그 섬김의 자세를 내가 만약에 할 때 뭐 섬김을 받든지 말든지,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섬긴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섬김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 사람이 나름 섬길 옷 준비 다 하고 마음의 자세도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가서 그 자리에서 섬겨주는 그 자세도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잘 섬겨준다면 섬김을 받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참 섬김이란 이런 것인가 보다. 이 섬김이란 참 이렇게 해야 기분이 좋은 것이지. 그리고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고 가서 끝난 다음에도 기분이 좋고, 너무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내가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것이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있습니다. 오늘 22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하다, 흠이 없다. 이게 지금 하나의 기준입니다. 그 뒤에 가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기쁘게 받으심이란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은 25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나오고 27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나오고 또 29절에도 기쁘게 받으심이 나옵니다. 그 기쁘게 받으심이라는 표현은 17절부터 33절에 있는 제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흠이 없고 또는 부정하지 않은 어떤 몸 상태나 또는 그러한 예물을 얘기하고 있다면 뒷부분에 가서는 기쁘게 받으심, 하나의 또한 테마와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관계냐? 사실은 같은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유와 변명되지 말고 제가 이래서 준비를 못하고 옷도 제대로 준비가 안 돼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선순위 넘버원, 항상 최선을 너가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를 생각한다면 네가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라. 특별히 그 중에 제사장은 더 해야 된다.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흠없는 것 가져오고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께 올 때에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가장 중요한 거기 말씀이 1절에 나오죠. 2절에 나오죠.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이걸 바꾸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쓰자면 내 성호에 맞는, 내 성호의 기준에 맞는 예물과 제사와 제물과 너의 몸과 너의 의복과 너의 자세와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가지고 오라, 그 뜻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 룰, 골든 그 법칙이라고.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네가 대접을 해야 된다. 이거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우리는 골든 룰이라고,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그것을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골든 룰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단어는 송축한다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이 blessing이라는 단어를 쓰고 똑같이 히브리어나 헬라나 똑같은 단어를 써요. bless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때는 축복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bless 할 때는 송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축복을 받고 싶은 대로 너도 하나님을 축복해라. 자, 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우리가 축복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해요?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거 받고 싶어 하잖아요. 건강도 받고 싶고 자녀의 축복도 받고 싶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섬기면서 여러 가지 누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꼭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좋은 복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얼마나 송축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정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만, 먼저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그 반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으로부터 받고 싶으신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내가 그런 생각을 참 하지 못하고 살았다. 내 아버지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지만 좀 리얼하게 생각해서 마치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황금률처럼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서 최소한도 황금률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송축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가져왔는가? 부끄럽습니다. 참 최선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어떤 그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딱 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너의 최선을 가져와라.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서 최선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최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과 최고의 선물. 우리는 여기서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보다 큰 선물 없습니다. 뭘로 포장한들 어떤 가치가 있은들 생명을,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준 이 선물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을까요? 우주보다 큰 분을, 우주를 만드신 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이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는 최선을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의 반응이죠. 우리는 아버지께 뭘 드리느냐? 오늘 이야기는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흠이 없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너의 최선을 가져와라. 너의 최선을 가져와라. 너의 정성을 가진 최선을 가져와라. 뒤에 가서 기쁘게 들으심이 되게 하라. 이건 뭘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을 때,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마음을 나에게 두고 있구나. 너의 사랑이 나에게 오고 있구나. 오늘 22장에 있는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율법을 읽고 있으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몸에 부정이 있으면 기다렸다가 씻고 와서 해라. 또 이렇게 하고 이런 건 드리지 마라. 또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안 되니까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라. 수많은 명령들로 이미 내용이 자체가 다 그런 명령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스토리, 어떤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그런 사랑을 받고 싶으셨을 텐데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몇 사람 발견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 중에 그리 많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라기 1장에 가보면 성경의 가장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 그리고 나서는 400년의 침묵기가 시작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말 마음의 감사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옛날 조상들처럼 섬기면 안 된다라고 다짐했던 그들이 시간이 가면서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헌신도 약해집니다. 점점 정성도 떨어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물 가져오는데 양을 가져올 때 가장 깨끗하고 일련된 그러한 양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무거나 쑥 집어왔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냥 흠이 있든 없든 신경도 안 쓰고 어차피 드릴 건데 어차피 태워질 건데 어차피 각다서 다 그렇게 할 건데 조금 흠이 있으면 어떠냐. 흠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였죠.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내용을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선배들이 참 잘한 것도 있습니다. 옛날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은 꼭 조그마한 종이
헌금을 교회에 가져올 때도 다리 위로 정성껏 토요일 날 다려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봉투에 딱 넣어서 그래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예쁜 모습으로 준비를 하고 가장 정성 있는 모습으로 준비를 해서 봉투에 딱 준비하고 그리고 딱 어느 한 곳에 놓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주일이 되면 그대로 가져와서 드렸습니다. 성미 있었습니다. 쌀을 사오면 제일 먼저 퍼다가 성미 주머니 안에다가 담아놨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고 그것을 교회 성미에 담는 데다가 갖다 놓으면 그 당시에 가난한 목사님들 참 가난했습니다. 그 목사님들도 먹고 또 가난한 분들도 나눠주고 꼭 쌀을 가져오면 제일 먼저 퍼서 성미 거기다가 담아놓고 교회로 가져갔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사랑과 정성이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사랑과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안다는 것은 사랑과 정성을 또한 표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선물을 드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비싼 걸 원하시지 않습니다. 값어치 있고 이 세상에 뭐 화려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쭉 우리가 레위기서 전체를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똑같이 다 모든 선물 똑같이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가난한 자는 비둘기, 부한 자는 이것. 그러나 거기에는 흠이 없는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정성과 최선이 들어가 있는 예물을 가져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기쁘게 받으실 것이 뭔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인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죽음을 위하여,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기꺼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축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성령님께 우리가 우리의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송축할 수 있는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만큼 우리는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과 선물을 드리려고 마음을 두고 정성을 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 임재 희수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